할렐루야.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한국교회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한국교회사 제1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배 피로 저희들을 사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세계를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군병들로 일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더욱더 힘 주시고 권능 주셔서 불의 성령의 불기둥과 말씀의 구름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의 도움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뒤에서 든든히 저희를 밀어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강타하여 주시고, 그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불세례를 받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시대적 사명을 따라 정광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똘똘 뭉쳐서 반드시 이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살려내고 주님의 영광 위에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이 시대의 귀한 사명으로 부르셨사오니 저희가 다 그동안의 안일한 삶에서 빠져나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죽는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김정은의 마수 아래 발톱 아래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며 지옥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주님을 믿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저희에게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사장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더 이상 버려두지 마시고 한국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시대적 사명에 눈뜨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 역사에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 이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온 것과 같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또 일본에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주께서 복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귀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많은 분들 우리 벌써 들어오셔서 댓글도 다시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이렇게 저 들어왔습니다. 출석 체크. 출석 체크도 출석 체크고 어디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교도 신학원은 이 세계적인 신학원이죠. 세계 도처에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십자가 군대로서 우리가 길러지는 줄 믿습니다. 네. 오케이. 오늘은 한국교회사의 세 가지 축
이제 지난번에 공부를 했고 오늘 이제 다 끝났죠. 지난 시간에 다 끝났고 그래서 이제 이 한국 교회사, 한국 교회의 역사적인 위치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가 한국을 세계에 알렸다. 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4기, 3기, 네, 4기,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독일에서, 일본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 어제 그 정강 목사님 그 설교 우리 전국 광화문 주일 연합 예배 전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광화문 주일 연합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탄의 비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성탄은 이제 언제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성탄이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구요보다 더 더러운 심령 안에 성탄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말씀이셨는데 제가 이제 그 2019년 12월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때 이제 대단히 조금 감격스러웠던 게 그 12월 24일 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여서 우리 이제 애국 성도들, 애국 국민들이 다 같이 이제 성탄 전야제를 하고 행사를 하고 그리고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렸잖아요. 크리스마스 예배를. 그때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것은 뭐 미국도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는 그 전에 정책적으로 뭐 이 크리스마스라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지 못하게 하고 뭐 메리 해피 할러데이 이런 말을 이제 쓰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마스나 이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명절이 뭔가 하면 바로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또 부활절이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날이 바로 이제 부활절이죠. 주님이 오시고 부활하신 그 날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의 이 물결이 아주 그 노도와 같이 막 이렇게 휘몰아치고 그렇게 이제 온 세계의 교회가 다 죽어갈 때 그때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다시 크리스마스 그것도 애국 성도들 애국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크리스마스 전야제를 하고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성탄 찬양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랬던 게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광화문 이승만 광장 가득 메워가지고 그게 참 감격스러웠고 또 그때 종각 목사님께서 이제 이 성탄이 무엇인가 어제 이제 설교하신 내용 중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성탄이 무엇인가 이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탄생하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셨는데 물론 선포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고 근데 그 말씀이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거기 성탄 예배 전야제도 그렇고 그 크리스마스 예배 거기 광장에 앉아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임하는 그런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그런데 참으로 그러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토록 명쾌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고 이 예수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해 가지고 말을 한 적이 있었던가. 우리가 다 그렇게 에, 어렴풋하게 생각을 했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만 이토록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 입으로가 아니지 정강 목사님의 말씀의 선포죠. 그렇게 우리가 선언한 적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게 뭔가 이렇게 빛이 임하는 에, 그러한 이제 경험이죠. 그런 경험을 가졌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제가 전에 제가 이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2004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장신에 이제 교수로 봉직을 했는데 그때 이제 2019년이니까 저희 이제 학교에서 그때가 방학 중이었지만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기도회가 있었어요. 기도회 학교를 위해서 이제 뭐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 기도회에 갑자기 제가 이제 아마 설교자가 그때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대타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6일 날 이제 저희가 기도회로 모였는데 바로 전날이 크리스마스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이 기도회 설교이기 때문에 뭐 길지는 않았지만은 설교를 하면서 이 성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이렇게 이것이 성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말씀을 선포한 거죠.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성령 강림이죠. 성령 강림. 이게 성령께서 그 우리가 강당에서 기도회를 했는데 그 강당 전체를 꽉 이렇게 덮으시고 채우시는 그러한 것을 제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체감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도사님들 나와가지고 기도회를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이어가고 사회를 하고 이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기도를 이제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와가지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이제 축도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저는 막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막 그때 이렇게 이 큰 소리로 이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선포를. 그래서 저는 2019년 10월 9일부터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나갔고 그때 이제 전 목사님을 뵙기로는 처음 배웠고 그래서 전 목사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처음 알았고 그때부터 빠지지 않고 이제 토요일마다 이렇게 집회를 나갔어요. 토요일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한 것은 12월 29일 그 주일 성탄절 지나고 그 주일에 이제 처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뭐 코로나 어쩌고 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그 안국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 11시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이제 주일 예배에는 그때 29일 날 그때 처음 이제 참여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러한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통성기도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러운데 이제 그런 문화를 전혀 잘 몰랐어요. 문화라기보다 이제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어쨌든 막
거기에서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제가 기도가 나오면서 제가 토요일 집회 때 이제 참석하면서 목사님한테 이 들었던 그 내용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게 그게 뭔가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 복음으로 북한의 저 김정은 저 주사파 저 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중국의 동북 삼성과 중국과 그다음에 인도 이슬람의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진군하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 그런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데 그때 정말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처음 경험했는데 그 성령이 완전히 그 강당을 완전히 이렇게 덮으시고 꽉 채웠던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도사님들이 워낙 세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완전히 그날 성령이 크게 역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자신도 그랬지만은 그때 기도에 참석하셨던 많은 신학생들,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 또 졸업생들도 같이 하는 기도회였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성령으로 이렇게 뒤덮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던 그런 기도회였다. 뭐 이렇게. 그래서 어제 이제 전 목사님이 성탄의 비밀 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고 이 예수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2019년에 제가 그 크리스마스 그때 들은 설교와 그 다음 날 제가 저희 학교에서 이제 전한 말씀 또 그때 이제 선포한 기도 이런 게 생각이 나면서 너무나 이제 감격스러웠던 그런 어제 또 제가 이제 주일 예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저는 이제 그 저희 교회에서 그 작년 성경 공부반을 이제 지도를 하고 교회에서 2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를 이제 듣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 그런 얘기고 여러분들도 이 성탄이 우리 다 여기 신학원이잖아요. 신학교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성탄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목회하시고 또 섬기시는 또 성도들한테 또 지금도 여기에 보면은 대단한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 뭐 이렇게 각 영역에서 이제 활동하는 분들 또 이미 이제 은퇴하신 분들 또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 또 이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렇게 놀라운 우리 대한민국의 귀한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든지 주변에 만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이고 이 예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우리 성탄 찬송 하나 부르고 갈까요? 성탄 찬송. 그 맑고 하나만 밤중에. 예, 112장인가? 112장. 그렇지.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게
길을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아멘.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아멘.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아멘.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 예언 응하여 벨레헴 성 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아멘.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케이. 오늘 이면 한국 교회사의 세 가지 축. 이제 이게 제가 이제 한국 교회사 이제 교회사 교수인데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사를 이제 전공을 했죠. 그 논문을 그쪽으로 썼죠.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사를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가르치고 또 특별히 이제 정강 목사님의 외침을 듣고 우리 한국을 공부하면서 걱정하면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면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나와서 이 나라를 살리는 복음운동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눈에 띄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사의 세 가지 축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모든 게 이제 그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가장
가장 근본에 들어가 보면 뭔가 하면 이게 결국 영적 싸움이다 그런 생각.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 이거 다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성경을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의 생각 이게 이제 우리는 누가 생각한다 그래?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는데 이 영이 있다는 게 영. 그래서 영이 바로 이 생각의 제1원인이다. 생각을 충동하는 제1원인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영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라고 누구의 생각이라고 여겼습니까? 자기의 생각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한테 찔러 넣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충동하는 제1원인이 뭔가 하면 바로 영입니다. 영.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 세상에는 사람 속에 딱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성령이 계시든지 아니면 사탄이 있든지 마귀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이 사탄은 이제 마귀라고도 하는데 사탄이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런 뜻이고 마귀는 뭐 유혹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사탄이 있는가? 그 안에 그러니까 사람은 딱 두 가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하고 사탄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누가 거해? 성령이 거하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주여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고 사탄은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사탄 다 그럼 그 안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성령이 그 생각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사탄이 거하는 사람은 뭐 사탄이 그 생각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에 뭐를 낳습니까? 생각이 행동을 낳아요. 행동. 생각의 행동, 말과 행동을 낳고 이 행동이 뭐를 만듭니까?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결국 뭐를 만듭니까? 습관이 이제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바깥에 우리는 이제 주로 뭐를 어디가 우리가 사는 지점입니까? 이 문화죠, 문화. 이 문화. 우리는 다 이 바깥에만 보고 있지만은 그 가장 근본으로 뚫고 들어가면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영의 문제입니다. 영. 그래서 이 역사라는 거는 이 역사의 영역이 어디예요? 역사. 바깥으로 드러나는 여기가 역사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역사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영의 결과입니다. 영의 결과. 그러니까 어떤 영이 작동하는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또 그 어떤 나라에 있어서 그래서 정광 목사님이 그 늘 하시는 애국 강연 중에 이 공산주의가 지금 헤겔 철학의 타락 이후에 공산주의가 이제 그 형성이 돼가지고 이게 쭉 세계 전체로 퍼져갔는데 어디에서 막혔다는 것입니까? 개신교 벨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 개신교 또 서독 뭐 이런 개신교 벨트에 이제 딱 차단이 돼가지고 더 이상 확장되지 못했다라는 거는 이 공산주의의 영하고 이 복음의 영, 개신교 국가들의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영이 장악하고 있는 그 영이 전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깥으로 나타날 때는 이게 다 어떤 문화라든지 뭐 무슨 종교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이지만은 그 안으로 뚫고 들어요. 이 바깥에 우리가 이제 사는 역사는 다 바깥의 부분이죠. 바깥의 부분. 그러나 그 안에는 결국 뭐가 작동하나? 영이 작동한다 그런 얘기. 영이 작동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지금 제가 여기 다시 띄워주시면은 지금 제가 그 한국 교회사를 얘기를 하면서 왜 미국과 공산주의 얘기를 하고 있나? 이게 축이라는 게 세 가지 축.
이 한국 교회가 있고 이쪽에 미국이 있고 이쪽에 공산주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제 이건 제가 만든 틀입니다. 이게 완전히 맞는 얘기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맞는다고 그러면 이상하지만은 이것이 이 역사라는 것이 결국 영의 작동입니다. 영의 작동.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가 아니면 저 공산주의 누가 공산주의를 성령의 결과라고 하겠습니까? 악령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악령이 있는가의 문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역사.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이 영적 전선이죠. 이게 영적 전선. 역사는 결국 영적 싸움의 현장인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아니면은 악령이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복음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이죠. 미국. 근데 이쪽에 이제 이 한국교회 역사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큰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이라는 말은 너무 약하고 이 한국 교회 그러니까 이쪽은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복음을 전해준 나라고 미국 자체가 어떤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어떠한 사상은 반드시 그 드러나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드러나는 실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역사에서 봤을 때 이 미국은 뭐예요? 기독교 국가의 실체, 기독교의 실체로서 미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 역사에서 봤을 때 이 공산주의의 실체로서 존재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러시아, 소련이죠. 그 다음에 뭐 중공이죠. 그 다음에 북한이죠. 지금도 뭐예요? 북한이 지금 실체로 공산주의의 그 실체로서 지금 이 한반도 북쪽에서 이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괴뢰 도당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있다는 게 실체가.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영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한국 교회가 있으면은 이쪽에는 미국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기독교 국가 미국이 있고 이쪽에는 뭐예요? 사탄의 영. 지금 현재 이 현재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사탄의 영이 뭐예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고 1968년 프랑스 68혁명 이후에는 이게 뭐예요? 문화 막시즘.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 문화 막시즘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사의 세 가지 축을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데서가 아니라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한국교회는 봤을 때 무엇이냐? 복음과 성령 세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복음과 성령 세례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한국교회 역사가 또 그렇게 전개가 돼요. 한국교회 역사가 전개가 되는데 복음과 이 성령 세례가 이제 구분이 됩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그래서 이제 한국 전체적으로 맨 처음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개신교회 특별히 개신교회의 경우에 1885년에 이제 복음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여러 이제 종류가 있어요. 뭐 의료 선교사 알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의료 선교사 알렌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파송을 받은 거는 언더우드 복음 선교사가 먼저였지만은 알렌이 언더우드보다 먼저 도착한 이유는 알렌은 원래 중국으로 파송된 선교사였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하도 고약하게 굴고 아주 힘겹게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이제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디로 가면 좋겠나 이렇게 타진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미 북장로교 선교에서 그럼 지금 이제 한국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렌이 먼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알렌은 이제 의료 선교사고 1884년에 들어와서 그 유명한 갑신정변에서 알렌이 그때 당시에 이 나라의 두 번째 인물
민영익, 민비의 사촌 동생이죠. 민영익을 이제 그 갑신정변, 그래서 이 개화파의 칼에 9군데를 찔려가지고 생명이 이제 그건 죽은 사람이죠. 생명이 끝났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한의학,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 수술을 해야 되고, 다 죽었다고 이제 포기한 그 상태에서 이 서양 의사, 미국인 의사, 알렌한테, 알렌이 이제 그 민영익을 그 치료하도록 살리도록 이제 알렌이 파견이 된 거예요. 알렌이 파견이 돼가지고 알렌이 그 중요한 인물을 살려냅니다. 그 중요한 인물을 살려내가지고 이 온 나라가 크게 감동이 돼가지고 상하 위든 아래든 또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 서양 의술, 그리고 이제 이 알렌이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세워진 그런 그 병원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광해원은 이제 일주일 있다가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뀌고, 광해원은 뭐예요? 은혜를 널리 베푼다, 그런 얘기죠. 제중원은 뭐예요? 백성을 구원한다, 그런 얘기고,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나? 이 세브란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의 근대 병원을 세우도록 이렇게 그런 걸 뭐라 그래? 세브란스라는 이분이 이제 그런 거금을 이제 이렇게 낸 것입니다. 시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준 그분의 이름을 기려가지고 세브란스.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은 이제 1885년에 광해원이 이제 그렇게 세브란스 병원, 근대식 병원으로 완전히 이제 세워지면서 이름이 바뀐 것이고, 이 광해원이 바로 어디에 출발이냐면 연세대학교의 출발입니다. 연세대학교. 그래서 이 연세대학교의 창립자가 누구인가? 바로 언더우드인데, 언더우드는 나중에 연희전문학교 일제시대니까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이제 연세대학교 1915년에 세운 게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 광해원을 세울 때 언더우드하고 알렌이 같이 세운 거예요. 언더우드하고 알렌이 같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언더우드가 이 연세대학교의 창립자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그러니까 광해원이 1885년에 세워지고, 이 광해원이 제중원으로 됐다가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세브란스 의과대학으로까지 발전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학교도 있고, 여기에 뭐도 있냐면은 세브란스 병원도 있는 거예요. 병원도. 여기 이제 제중원 의학교가 이제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죠. 한국인 의료인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연희전문학교, 조선기독교대학이죠. 영문으로는 CCC죠. 초준 크리스찬 칼리지. 그래서 CCC죠. CCC. 김종근 목사님이 만든 CCC가 아니고 영어 약자입니다. 조선 기독교 대학. 근데 여기 조선을 어떻게 썼습니까? 선택받았다, 선민,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조선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선택받은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바로 한국인들이다. 이러한 사상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들은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나? 선교사가 지은 찬송가 가사에도 동방의 이스라엘, 또 동방이라는 말도 안 붙이고 이스라엘 백성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한국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인가를 받을 때 연희 전문학교로 인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조선기독교 대학이죠. 초준 크리스천 칼리지. 이게 이제 연희 전문학교를 한국말로는 그렇게 쓰고 영문명으로는 이렇게 썼는데, 처음에 연세대학교
연희 전문을 세울 때 이름이 뭔가 하면 조선 기독교 대학에 인가를 이제 일제 시대니까 그렇게 받았지만 조선 기독교 대학으로 세운 것입니다. 요게 언제냐면 1915년이에요. 1915년.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연희 전문학교로 인가를 받고 이제 이게 해방 후에 연희 대학 그러니까 해방이 됐으니까 대학교 우리 완전히 이게 한국에서 최초의 종합대학입니다. 이 제가 이거를 잘 아는 이유는 제가 이 역사를 썼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백년사 그래가지고 1915년 신과는 이제 이때 있었으니까 1915년부터 2015년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이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백년사가 이제 나왔는데 제가 두 사람이 썼어요. 저하고 이제 다른 한 분 썼는데 제가 1915년부터 1970년까지를 제가 썼습니다. 제가 썼고 이제 다른 한 분이 나머지를 썼는데 그래서 이 연대의 역사, 연세대학교의 역사는 신과대학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신과대학 역사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신과대학의 초대 학장이 누구냐면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인데 그 당시로는 총장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때 조선 기독교 대학으로 출범을 할 때 과가 몇 개가 있었냐면은 6개가 있었어요. 6개. 이거 종합대학이죠. 단과대학이 아니에요. 단과대학이 아닙니다. 종합대학. 그래서 한국에서 최초의 종합대학이 어디냐? 바로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이제 그만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이 이제 연세대학교고 연세대학교의 창립자가 언더우드라는 거는 결국에 세브란스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한 이 광해원도 누가 세웠냐면 언더우드하고 알렌이 같이 세웠어요. 같이 세웠고 그리고 이 조선기독교대학, 연세대학교의 전신 조선기독교대학의 설립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 그랬을 때 이 연희대학교, 이거는 이제 연희대학교가 되었고 해방 후에 이 세브란스 의과대학은 해방 후에 이제 세브란스 의과대학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 둘의 연희대학교의 연자하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세자가 합쳐져 가지고 바로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연세대학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 사학, 기독교에서 선교사들이 세운 그러한 그 기독교 사학이죠. 기독교 사학으로서는 가장 오래됐고 이 연세대학교가 이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효시이고 대학 중에 가장 첫 대학이고 종합대학교 중에서도 가장 첫 대학이고 이때 당시엔 종합대학이 없었고 이게 연세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대단한 그러한 그 기관이고 지금 이제 정가훈 목사님께서 우리가 200석 이상을 달성을 하면 기독교 사학법을 발동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세운 이 학교를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한테 이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이 기독교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신학교에서도 이제 교수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가 이사회에 가가지고 이 교수가 이제 해직을 당하는 이런 일이 지금 왜 벌어집니까? 이 신학교라는 거는 일반 대학의 무슨 사학법의 저촉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학교 교수가 동성애 반대한다. 동성애는 당연히 이거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죠. 이거 사탄의 문화입니다. 사탄의 문화. 성경에서 보면은 로마도 그렇고 로마서에 보세요. 다 동성애 얘기잖아요. 이 범죄의 극치가 바로 동성애 아닙니까? 그리고 저쪽에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거기 우리가 읽어보면 뭐예요? 다 동성애 얘기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망했고
없어졌죠. 완전히 망했고 로마도 뭐예요?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게 무엇입니까? 동성애예요, 동성애. 동성애. 완전히 예,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신학교에서 신학교는 뭐예요? 이 복음을 가르치는 그러한 곳인데 이게 무슨 일반 사학의 사학법에 저촉을 받고 무슨 교육당국 일반 교육당국이 이제 이 신학교마저도 이제 간섭을 하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독교 사학법입니다. 기독교 사학법.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됐죠, 근데? 아, 의료 선교사, 복음 선교사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 개신교회, 한국교회사 얘기예요. 한국교회사에서도 이제 역사를 봤을 때 복음하고 성령 세례가 딱 구분이 돼요. 그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회가 처음 전해졌을 때 1885년에 한국교회 초창기 한국교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그 형태를 보면은 아주 일단은 개인 자기 혼자 이런 게 강해. 자기 혼자 무슨 교회 공동체 이런 의식은 별로 없어요. 한 개인이 그런 얘기. 한 개인이 아주 경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게 된 거죠. 복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주 구분된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뭐 이런 형태로 가다가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어떤 교회로서의 결속보다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이런 데에 방점이 찍혔는데 복음을 만난 거죠. 복음을 만났는데 성령 세례 전 한국에 성령 세례가 강타했던 게 바로 1907년이에요. 1907년. 그래서 이 이유는 완전히 달라져요.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다. 그런 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또 조직들이 생기고 선교 그때 이제 1907년이면 우리나라가 거의 망해갈 그때인데 그때 막 그 중국이나 이런 데로 막 선교사를 막 파송을 하고 그래요. 선교사를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가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일이 이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은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웅지 파워포인트 아까 그거 아니 그 앞에 그렇지. 그래서 이 한국교회 역사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복음과 성령 세례 이게 전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거는 또 이제 최근에 정광 목사님께서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두 가지다는 게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성령 세례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한국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이 두 시기가 있다는 거 복음 그리고 성령 세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와 함께 한국교회사를 공부하신 우리 여러분들은 한국교회사의 세 가지 축이 무엇일까? 그래서 한국교회는 둘 복음과 성령 세례 또 하나는 미국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 또 하나는 뭐예요? 공산주의 그래서 이 미국과 공산주의 또 한국교회는 이쪽이죠. 그 성령 영적 싸움에서 그래서 이러한 아주 그 때마다 이런 영적 싸움의 이런 전선으로서 이제 전개된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사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한국교회사의 역사적 위치 이거는 이제 이번 학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이제 쭉 읽으면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이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어떠한 역사적 위치에 있는가 한국교회사가 우리는 지금 아담의 나라죠. 아담의 나라 이전에 천사의 나라가 있었고 아담의 나라가 망하면 메시아 나라가 임하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아담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약과 신약 중에서 신약 시대이고 복음의 7대 연합에서 승천의 연합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7대 연합이 무엇입니까?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7가지 구속 사역인데 지금 예수님이 승천의 연합, 하늘에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승천의 연합 시대이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태어난 것이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 이 교회의 시대. 교회는 언제 끝나나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시면은 교회의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순절 시대, 교회의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때에는 2가지 때가 있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유대인의 때와 이방인의 때가 있는데 유대인의 때와 이방인의 때 중에서 지금 예수님 재림하셔서 오시기 전까지 그때를 무슨 때라고 불러요? 이방인의 때라고 부르죠.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 그래서 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환태평양 시대. 예, 제가 여기 하나 빼먹었는데 현대교회사죠. 현대교회사 환태평양 시대. 그래서 현대교회사의 두 중심축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미국이고 미국으로 가면서부터 현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 한국. 미국이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한국, 물론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있지만은 지금 현대에서 이 현대에서 선교의 제 1위 국가가 미국이고 제 2위 국가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한국. 그리고 지금 복음의 촛대가 특별히 이 미국과 한국 중에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한국 청교도에 머물고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신학원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청교도 신학원이 청교도 신학원. 뉴 퓨리탄. 그렇죠? 뉴 퓨리탄 시올로지. 청교도 신학원. 예. 그 앞에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뉴라고 붙인 거는 뭐예요? 미국의 청교도 운동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 다시 미국에서 지금 이 뭐라 그럴까 기세를 잃고 있는 그것을 다시 이 청교도 복음을 한국에서 일으킨다라는 얘기잖아요. 정광 목사님이 이 청교도 신학원을 이제 하시기에 앞서서 30년 동안 해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청교도 영성훈련원이죠. 거기에 다 이제 이어지는 게 바로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촛대가 한국 청교도에 있다 그런 거예요. 한국 청교도에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는 세계의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있다 그런 거예요. 최전선에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것이 이제 나타난 게 한 국가로서 나타난 게 1917년이고 그 이전에 1864년에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썼죠. 자본론을 쓰고 엥겔스와 함께 공산당 선언을 했고 그것이 이제 국가에서 혁명으로 성공한 것이 그런 걸 성공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 한 국가로서 성립이 된 것이 1917년이고 그 이후에 이제 소련 연방으로 해서 이 공산주의 물결이 계속해서 확산이 됐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 개신교 복음의 벨트에 막히자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타난 거죠. 문화 막시즘으로. 그게 뭐예요?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지금 세계 교회는 이 문화 막시즘에 지금 대항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거기에다 더 특별하게 지금 공산주의의 아주 본체로서 그 변형된 변태로서 지금 북한에 다른 데서 다 공산주의가 망했는데 물론 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남아있죠. 다 남아있고 그 세력들도 남아있지만은 지금 망한 게 사실 아닙니까? 소련이 붕괴가 됐고 그 다음에 동독도 완전히 서독에 흡수 통일이 됐고 그런데 지금 이 공산주의의 아주 변종이 하나 남은 게 그게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 그래서 우리는 이중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 교회는 문화 막시즘에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항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이 공산주의의
최종 그 변태인 이 북한, 북한의 저 노동당 정권, 김정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맞서고 남과 북이 지금 대립 대결 상태에 있으면서 북한의 적화 통일 야욕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그리고 이 남한의 대한민국 안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이 영향권 아래 들어가 있는 이런 이중 공산주의 또 문화 막시즘, 이 이중의 이 공산주의 세력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과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 한국교회야말로 지금 세계에서 진행되는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우리가 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사명이 얼마나 절대적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세계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잠들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시대인지,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심각한 시기인지를 모르고 잠들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어떤 영이 있으면 실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국 근대화의 4가지 유형이 있어요. 한국 근대화의 4가지 유형. 이제 이 한국이 근대화를 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뭐 전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나라 문 닫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을 근대화해야 된다. 한국도 근대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4가지 쪽에서 이 근대화가 추진이 된 거예요. 근대화가 추진이 됐는데, 첫 번째는 친중 근대화. 어떻게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킬 것인가? 이거는 근대화에 약간 반대하는 입장인데, 근대화할 거 없다. 우리는 전통을 고수한다. 그래서 중국과 친함으로써 우리가 근대화를 한다. 이게 이제 위정척사파죠. 바로 위정척사파. 그래서 이제 유교, 중국의 가치가 뭐예요? 유교죠, 유교. 그래서 이건 전통을 붙들고 유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근대하겠다. 이런 게 나타났다 그런 게, 이런 게 나타났고, 두 번째는 뭐 친일 근대화. 일본을 봐라. 일본이 이제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고 나서 얼마나 괴화를 했나.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친해짐으로써 이 한국을 근대화시켜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근대화의 방향이냐면은 경제, 물질 문명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근대화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친소 근대화 세력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이 한국을 근대화시킬 것인가. 소련과 친해짐으로써 우리가 근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소련의 주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이게 공산주의이고,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고 과학이죠. 과학을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 유물론과 이 과학기술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근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룹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친미 근대화. 우리는 어떻게 근대화를 할 것인가? 미국과 친해짐으로써 우리가 근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미국은 뭐예요? 기독교죠, 기독교.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 문명으로 우리가 근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4가지가 서로 충돌을 해왔던 것입니다. 4가지가 서로 충돌을 해왔는데, 결국에 뭐가 승리를 했습니까?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에 있어서 친미 근대화가 최종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그래서 이 친미 근대화의 꽃, 기독교 선교의 꽃, 미국과 친해짐으로써, 기독교 국가 미국과 친해짐으로써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근대화하겠다라는 것의 열매가 바로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토록 발전해 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미국과 친하게 지냄으로써 한미동맹,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우리가 이토록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근대화의 4가지 유형 중에서 최종 승리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친미 근대화입니다. 친미 근대화. 친미 근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과 친해짐으로써 우리가 근대화한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근대화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 레아 TV 3기 졸업생 동경에서 열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셨네. 그다음에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제 세계의 희망. 세계의 희망이 누구인가? 바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국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애국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막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가 그런 게 실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세계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 예, 북중러 다 옛날에 공산 국가였고 지금도 공산당 일당 독재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 북한은 뭐 지금 현재도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북중러 대륙동맹, 대 한미일 해양동맹 이런 구도입니다. 이런 구도이고 그리고 뭐 일본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죠. 일본은 기독교 국가는 아닌데 이제 이 한미일 해양 동맹 중에서도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미 동맹을 어떻게까지 승격시켜야 하나? 이 자유통일당의 12대 강령 중에 하나인데 한미 동맹을 신앙 동맹, 군사 동맹을 넘어서서 신앙 동맹으로. 왜냐하면은 이 미국이 자기의 한 몸처럼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신앙상 이게 구약이죠, 구약.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미국은 뭐예요? 우리랑 똑같은 개신교 국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이 한미 동맹을 신앙 동맹으로 승격시키자.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 동맹 이상으로 우리가 한미 동맹을 승격시키자. 여기는 막중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환태평양 시대 현대 교회사의 복음의 두 촛대, 복음의 두 축이 바로 한국과 미국이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신앙 동맹으로서 손을 잡고 이 시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통일당의 12대 강령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정광 목사님이 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공동체를 능가하자. 유대인 공동체를 능가하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제 이 세계의 주도권, 각 분야에서 주도권을 누가 지금 잡고 있습니까? 그 숫자로는 지극히 적은 이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 자유마을 천만 조직을 하고 7대 결의사항을 완성해서 이 유대인 공동체를 능가하는 그래서 전 목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늘 기도해 오셨던 에덴 동산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그대로 우리가 이 자유마을 천만 조직을 하고 7대 결의사항을 완성을 해서 반드시 G2국가, G1국가까지 그래서 이제 그 요즘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만드신 그 영상 중에 그동안 대한민국은 뭐예요? 미국과 일본을 닮아가면서 발전을 계속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세계에 제시해야 할 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세계에 제시해야 할 때이다. 네? 유대인 공동체도 능가하고 이런 비전이 지금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자유마을 천만 조직과 7대 결의사항 완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계의 희망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의 복음의 생수를 터뜨려서 세계 만방에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 기독청 건립과 복음 전파예요. 세계 기독청 건립과 복음 전파. 성경은 모세가 쓰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성경의 원색적인 뜻이 닫혀져 있었잖아요. 닫혀져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정광 목사님에게 이 성경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그 성경을 몰랐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똑같은 걸 본 거죠. 3층 천에 가가지고.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또 닫혀 있다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를 하고
사도 바울을 무시를 하고 그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이 성경이 다시 열린 것이 바로 정광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고, 이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토록 분명하게 알지를 못한 거잖아요. 알지를. 그런데 그 성경이 다시 대한민국에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열리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뜻을 우리가 이 세계 기독청을 통해서 이곳에 오는 모든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성경의 원래의 뜻을 전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제사장 국가로서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가장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나라가 주사파한테 지금 넘어가고 북한으로 넘어가게 생겨서 우리가 반드시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내년에 우리가 국회의원 200석 이상을 반드시 달성을 해가지고 이 일을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정광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일어난 모든 애국 성도들, 애국 국민들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런 일을 이루어내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루고 자유통일을 이루고, 그래서 이 세계 제1등의 선교 국가가 되고 세계 기독총을 세워서 이 개신교회의 중심 국가로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기독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사명을 다 아셨죠? 우리의 사명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한국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전에 선교한국으로 가기 위한 선결 요건이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 세력과 반국가 세력이 이토록 대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켜내야 한다. 외침이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서 내란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속아 넘어갔다는 게, 주사파 세력한테 지금 속아 넘어갔다. 자기가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속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지금 나라가 위태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잠들어 있는 국민들을 깨워가지고, 특별히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를 깨워서 교회가 이제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감당해 왔듯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제2의 건국에 한국교회가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 이거는 결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 누가 영적 싸움을 할 것입니까? 누가 영적 싸움을 할 것입니까? 결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싸워야 할 교회가 잠들어 있고 어리석게도 저 종북 주사파의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지금 자기가 속는지도 모르고 속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를 깨우고 한국교회가 똘똘 뭉쳐서 제2의 건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다시 세우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자유 통일을 이루어서 주님이 바라시는 선교 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세력은 무엇인가? 자유 통일,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죠. 한미 동맹이죠. 경제 성장이죠. 여기서 경제 성장이라는 말은 뭐 때문에 쓴 말입니까? 분배가 먼저가 아니에요. 성장을 해야 분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분배는 누가 주장하는 것입니까? 좌파 종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다른 거는, 기독교는 분배를 하더라도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죠. 자발적으로. 이상자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923년에 미국에서 막 들어오는 선교사들한테, 젊은 청년 선교사들한테 이제 뭐 연설을 할 기회가 있어서 연설을 하시면서 기독교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산주의자는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폭력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이 한국과 한국 교회에도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막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시대 풍조가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시대 풍조가. 이 공산주의에 완전히 이 점령되어 가는 사상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이 땅에 건설될 수 있다. 그런 환상에 그런 거짓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던 그때 이상재 선생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기독교는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나누기 위해서 나오지만은 공산주의자들은 폭력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준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얘기하는 이유는 분배가 아니에요. 분배를 하려면 뭐예요? 경제 성장을 하면 저절로 모두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G2 국가. 그래서 이 대표적인 대표자가 누구인가? 대한민국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런 얘기죠. 반국가 세력. 이들은 뭐를 주장을 합니까? 연방제 통일. 연방제 통일은 연방제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적화 통일입니다. 북한하고 같이 가자 그러니 북한처럼 되자는 거예요. 북한처럼 되자. 이 좌파 3대 대통령 여기에 다 지금 사인하고 왔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주한미군 철수. 북한이 해방 이후에 계속해서 주장해온 그것을 똑같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협정, 종전협정. 말이 그럴싸하죠. 평화협정, 전쟁 끝내자. 전쟁 끝내자. 그러면 뭐해? 미군은 철수 전쟁이 끝났으니까 미군 나가야 되면 미군이 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북한한테 장악이 되는 연방제 통일, 적화 통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힘이 세서가 아니라 이 남한에 벌써 대한민국의 이 주사파 세력, 종북 주사파 세력, 공산주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은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종북 주사파 세력이죠. 반국가 세력, 문재인, 이재명 이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제일 정책이 뭐예요? 주한미군 철수인데 선거 때가 돼서 그것을 완전히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을 찍은 1614만 그 세력들한테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을 하느냐? 누가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하느냐? 반대한다. 93.9%가. 그런데 그것이 이재명의 제일 정책인지도 모르고 이재명을 찍었다 그러니까 국민이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무슨 대통령 지지율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가 이재명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대한민국 전체가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눈뜨고 있어야 할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할 한국교회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이승만 대통령이 복음으로 세운 이 나라가 성경 위에 세운 이 나라가 완전히 저 북한으로 넘어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한국교회 목사들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한국교회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세계의 희망입니다. 세계의 희망.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제사장 국가 대한민국인데 이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대한민국 체제를 우리가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선결 과제입니다. 선결 과제. 그래서 자유마을 천만 조직을 하고 7대 결의사항을 완수해서 내년 4월 10일에 가서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이런 길로 나아가고 오늘 그래서 제40차 성령의 나타남 집회가 이번 주에는 오산리에서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 다 전쟁, 6.25 전쟁, 6.25 전쟁보다 더 심한 전쟁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 오셔서 우리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 체제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갈 겁니다. 네. 그다음 이거 가기 전에 선교한국 부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한국
찬양을 부를 때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 경영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맡고 있는 사명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 한국 교회사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처음은 이제 한국 복음을 만나다.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자발적인 게 아니니까 자생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은 자생적인 게 아닙니다. 자생이 뭐예요? 스스로 생겨났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해 아래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죠. 우리 안에서 구원이 솟아나는 게 아니고 복음은 뭐예요? 하늘에서 임하는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구원의 복된 소식.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 복음을 만나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이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만났나요? 이 미국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 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초대 한국 교회의 3대 장곡 그렇게 적어놨는데 1894년 94년인지 뭐 1894년인지 96년인지 그런데 그때 그 감리교회에서 이제 발간하던 신문이 있어요. 조선 그리스도교 회보. 거기에서 이제 그 전국에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 그러니까 설문조사 뭐 이런 것도 다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뭐 감리교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그때는 뭐 감리교나 장로교나 다 같이 한국교회 숫자도 많지도 않은 때니까.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했나? 자기 교회에서 즐겨 부르는 찬송가를 10곡 즐겨 부르는 찬송가 10곡을 다 써내라 그랬어요. 다 써내서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통계를 받아 보니까 그때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제 실제로도 구분이 없었고 또 찬송가도 지금 같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발행한 찬송가하고 감리교에서 발행한 찬송가하고
대부분이 이제 겹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10곡을 써내라. 그랬더니 이제 다 써냈어요. 다 써내서 그거를 딱 이렇게 통계를 내봤더니 1위 곡, 2위 곡, 3위 곡이 나왔는데 1위 곡이 이제 원래 제목이 뭔가 하면 참 기쁜 날 하나님이 나를 그 자식 삼는 날이에요. 지금 찬송은 209장인데 웅지자매님 209장 한번 제목 좀 알려주세요.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이게 파워포인트 처음에 제목은 올려주세요. 참 기쁜 날 하나님이 나를 그 자식 삼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찬송가 우리가 이따가 또 불러보겠습니다만 이게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강조된 성부 하나님 참 기쁜 날 하나님이 나를 그 자식 삼는 날 이게 1위 곡이고 이 감격이 여기 제목에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몰랐는데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게 어떤 거하고 똑같은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참 기쁘다. 참 기쁜 날 하나님이 나를 그 자식 삼는 날. 여러분에게도 이 감격의 날이 있었지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감격의 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2위 애창곡이 무엇인가?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이거는 지금 찬송가 가사하고 거의 같아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그래서 이게 성자죠, 성자. 이것도 뭐 그렇게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찬송가를 살피다 보니까 우연히 찍은 구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3위 곡이 무엇인가? 구주여 귀한 인애를. 지금 찬송가 170장인데 여기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이 초대교회 3대 애창곡 참 기쁜 날 하나님이 나를 그 자식 삼는 날. 성부 하나님. 예수가 거느리시니 성자 하나님. 구주여 귀한 인애를. 여기 원래 가사는 구하신 주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구주라는 말을 그렇게 풀어 쓴 것입니다. 구하신 주 크신 인애를 이렇게 나옵니다. 크신 인애를. 근데 지금 이제 이 현대말로 했을 때는 구주여 귀한 인애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게 남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창세기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형상의 회복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창세기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잖아요. 정광 목사님, 그것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정광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각 성경에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각 성경에. 그렇죠? 출애굽기는 뭐라 했어요? 출애굽기는 분리죠, 분리. 레위기는 뭐예요? 교제이죠. 민수기는 뭐예요?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 이렇게 다 각각 그 성경에 그 주제가 있다. 이것도 이제 전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후에 닫혀있던 이 성경을 전 목사님을 통해 열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3대 애창곡도 이 한국교회가 정말로 남다른 게 그 구도가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 이 창세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그것입니다. 오케이. 우리 그 참 기쁜 날 하나님이 나를 그 자식 삼는 날 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거예요? 그 다음이? 그러면은 찬송가 다시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곡이 예수가 거느리시니 성자입니다. 성자. 이 곡이 참 기쁜 날 하나님이 나를 그 자식 삼는 날. 이 곡이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3절 4절은 다음 시간에 부르고 다음 시간에 부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 한국 대한민국 한국교회 세계의 희망, 세계의 희망, 세계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우리 한국이 서 있다. 그 사실과, 그리고 한국이 복음을 만났는데, 미국이 전해줬죠. 복음을 만났는데 이때 처음 복음을 만난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즐겨 부른 찬송가가 세 곡이 있는데 그 구도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한국교회 창세기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이 찬송들이 한국교회가 가장 즐겨 불렀던 그런 1, 2, 3위 곡이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 다 오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유튜브로 들으시면서 우리 한국을 반드시 살리고 열심히 싸우다가 다음 주일에 다음 주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월요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